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가 좋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집사님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좋습니까? 다른 외국에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외국에? 다른 나라에? 없죠. 저도 학생 때 이제 중국에 선교로 잠시 이제 한 달 정도 중국에 간 거 외에는 미국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로만 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정신, 기독교인들의 그런 희생과 그들의 기도와 그 말씀 위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아주 모범적인 나라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이 청교도 신앙의 모범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그렇게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전쟁과 세상의 그런 갈등과 위기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참 안타깝지만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사탄교는 사람들이 사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가 망하게 되기를 사탄에게 기도하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사탄교가 미국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종교와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잠시 가르친다고 그 교사가 법정에 서야 합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미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미국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라 개인을 위해서 회개하며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또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리며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계속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길과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과 생각들과 문화들이 점점 망해가는 그런 악한 길로 행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사 결국은 주의 길로 돌이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일 찬양이가 또 부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염산 거기 보면 이제 그 기독교 순교 기념탑이 있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 서해안, 이 전라도를 비롯해서 서해안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며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인 우리들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찬영이 아연이 아멘, 아멘, 아멘 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계속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살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사람들의 인심도 좋고, 그렇죠? 근사님 맞죠?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한 가족과 같이 정겹고 정말 굳건한 한 공동체였던 그런 한국이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은 아직 정겨운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도시를 나가면 그런 공동체가 사라져갑니다. 마을도 이제 한 마을 사람이라고 해도 서로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니까 한 교회를 다녀도 서로 친밀하지 못합니다. 마을에서 누가 말을 해도 함께 듣고 함께 돕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없어져가고, 교회에서 누가 고민을 말해도 함께 돕고 함께 그것을 듣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져갑니다.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함께 돕는, 함께하는 그런 선한 모습, 선한 관계, 거룩한 교제가 교회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 코로나19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들을, 교회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가족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식사의 교제가 중단되고 나라에서 금지하고 사라짐으로 인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식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들어주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빠요. 지금 바쁘니까 나 조금 이따 이야기해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함께 한번 이야기해요. 나중에 내려, 지금 바빠요. 나중에 내려갈게요. 지금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갈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마음과 관계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젊은 청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일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명을 하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들은 것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지 않고, 뒤로, 다음 순위로, 그 다음으로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요 바쁘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지금만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덮으시고 비추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그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백성들은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종살이 하던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겁내는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넌 그의 말을 청종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너희를 걸어먹는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냐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내가 앞서 보낸 나의 사자가 그 사자 너희는 그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약속하신 땅에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정말 아주 강대한 족속인 블레셋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너희들 오기만 해봐 이 칼로 창으로 찌를 때야 하면서 막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위협하는데 자기들은 칼과 창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가 그들의 앞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영광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청종하고 다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얻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그 영광이 그들이 얻고 누리던 그 영광이 영원하였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풍습을 쫓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절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여러 번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조선 말기 어땠습니까? 조선 말기에는 신분제가 아주 엄격했지요. 노비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호주와 또 여러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그런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과 그들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아무것도 몰라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감리교회가 문사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미화가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정말 믿는 이들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고 그 대부흥운동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 부흥운동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6.25가 오래전에 일어나고 했지만 북한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수많은 수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국도 미국 교회처럼 점점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점점 악화해져가고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화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붕의 때와 1920년 30년대의 그런 부흥운동들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고 그를 노엽게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사회가 발전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대형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대형 교회들의 기업의 그런 경영 방식이 적용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관심과 목적이 부흥과 성장에만 집중되고 점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점점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점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누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을 아무도 그걸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복을 주신다. 복 주신다는 말씀만 좋아하고 그 복 있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 나의 것을 나누라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고 그 말씀들을 싫어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찍혀서 불타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이미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목소리를 청정하여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얻기를,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심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낙심할 때에도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걸어가신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함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복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